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0개를 배웠는데 한 개도 써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배웠는데 10가지로 이렇게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말씀도 우리가 깊이 관찰하고 잘 해석하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아깝죠. 적용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그 1절에서 읽은 본문 말씀 앞에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잘 가르쳐 줬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를 잘 배웠는데 이제 기도를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를 배울 때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예요? 홍길동.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서자라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맞아 죽을까 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상징하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려면 벌벌벌 떨다가 옷 밑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걸어가는 소리를 들으려고. 살아있으면 걸어 다니겠지. 소리가 들리겠지. 그러다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나 보다. 그러면 끄집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못 끄집어내잖아요. 밧줄을 묶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밧줄을 잡아다녀서 사람을 끄집어낼 만큼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제자들에게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친밀감 있게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모든 기도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이름이 들어가야면 좋겠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이 같이 목장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나의 시작, 나의 뿌리, 나의 족보, 나의 계획,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 출발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단독자로 서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당신의 실존을 알게 되고 당신의 실존을 알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아집을 꺾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당신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거예요. 너의 시작이다. 너의 뿌리다. 하나님이 너의 존재 이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인류에게 어떤 축복이 더 있겠어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배우고도 써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적용하지 않으면 아깝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좋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특별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이라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시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키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이 계획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시점이라 이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어쩔 때는 뭐 책을 봐도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설교 잘하는 것을 흉내내려고 그걸 읽어봐도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막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르면서 설교가 막 준비가 돼요. 잠이 오지 않을 때 뭔 생각하다가 갑자기 설교가 막 준비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집중해서 계속 글을 씁니다.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기도의 동역자가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강력한 기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번 주도 아마 제가 설교 준비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제가 시선이 마주칠 때 엄지척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엄지척 해주신 몇 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영적으로 힘을 얻도록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 동역자, 기도 동역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동역자에 의해서 설교자의 영성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새 힘이 솟아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제가 잘나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목회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잘 배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포함한 놀라운 특권, 놀라운 잠재력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 포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결단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잘 배웠느냐? 배웠다면 내가 이어서 말하는데 지금부터는 기도를 행동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앞에서는 기도를 가르쳐줬고 이제는 기도를 행동하라. 어떻게 행동하라? 밤중에라도, 친구들도 배고프면 밤중에 가서 먹을 것 달라고 하잖아요. 친구들도 밤중에도 행동하는데 너가 아버지에게 행동하라. 어떻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오늘 이제 이렇게 아까 노래부터 막 틀리고 잘 안 뜨잖아요. 그러면 아, 오늘 이 담당자가 안 왔구나. 어설픈 사람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지금 어설픈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시작.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구하라 하면 요구하라. 너 갖고 싶은 것 요구하라. 이런 뜻으로 들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이 원문이랑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쯤 찾아봐야 되잖아요. 영어를 딱 찾아보니까 ask라고 그랬어요. 질문하라. 그러네요. 구한다는 것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것이다. You will receive. 네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데 뭘 받느냐?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네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가지고 계신 큰 일에 대한 계획들을 설명해 줄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와 같아요. 저희 장모님이 어제 그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과 흐름은 빨리 제가 사위니까 사위도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달려가야 돼요. 그게 도리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질문.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제가 묵상했던, 알고 있던 말씀이 들려와요. 무슨 말씀이 들려와요? 사명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사명을 감당한 후에 제가 오후에 내려갈 겁니다. 그런 거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행동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면서 도와주세요. 리콰이어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질문해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질문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빛을 통해서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지쳐진 환경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 손길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도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하나는 질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데 찾으라. 왜 찾으라? seek이라고 찾으라. 눈을 부릅뜨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의 길을 찾아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찾아라. 그러면 you will find, 찾는다 이거예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언제 두드려요? 내가 이 집이 맞아요. 이제 알아요. 이 집에 왔어요. 근데 문이 딱 닫혀 있어요. 장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왔어. 그렇다고 길이 다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노크해야 되잖아요. 노크. 툭툭툭. 한 번만 노크가 아니라 녹세요. 여러 번 계속 두드려요. 안에 누가 안 계세요? 그러면 안에서 대답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때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주기도 하지만 이미 열려있는 길을 보게도 되는 거예요. will be opened예요. 열려있는 것을 내가 보게도 되는 거예요. 열려 있었네. 여기 길이 있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찾고 방법을 계속 두드리면 하나님이 발견케 해주신다. 이것이 기도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기도입니다. 아멘.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 기도 없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해야 된다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누가 살아요?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아요. 그런데 롯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의인 5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죠? 의인 45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멸망시키지 말아야지. 의인 40명이 있다면요.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요. 그래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 안 되지. 의인 10명이 있다면요. 그래도 내가 멸망시키면 안 되지. 하나님이 계속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롯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가 롯을 구해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 민족을 데리고 나왔어요. 능력을 보면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길이 활짝 고속도로 같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열어주세요. 노크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몇 번 노크했어요? 혹시 아세요? 영화 보면 이 지팡이를 쫙 내밀면 길이 쫙 열리잖아요. 단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노크하기 시작하는데요. 밤새도록 노크합니다. 밤새도록. 홍해를 마주 대하면서 밤새도록 노크할 때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죠. 이건 반복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중언부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는 주문처럼 짜여진 그런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예요. 밤새도록 노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서서히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었습니다. 길이 열렸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이 사막의 한복판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눈을 열어주시니까 발견하잖아요. 사막에도 길이 있구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사막과 같은 인생이 여러분 앞에 쫙 펼쳐져 있어도 노크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화 오면 그분에게 전화 온 거지 왜 여러분에게 전화도 안 하는데 저보다 거기다 귀를 기울여. 나한테 귀를 기울여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행동을 옮기는 이 행동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발견케 해주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읽어보세요. 아버지를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자, 11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 아멘. 사막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전갈, 방울뱀. 예, 뱀하고 전갈이에요. 무섭잖아요.
그 독이 너무 강해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막에 생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아들이 달라고 그래요. 좀 좋은 것 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능력도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성질 나가지고, 자식 그냥 방울뱀 여기 많잖아, 방울뱀한테 물려서 팍 되져라. 이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없죠. 계란 하나, 구운 계란 하나 달라고. 사막에는 구운 계란이 잘 되겠네요. 계란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계란이 어디가 있어? 그냥 정갈한테 팍 물려서 되져라 이놈아. 이런 아무리 무능력하고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도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형편없는 무능한 정말 못난 아버지라 할지라도 못 줘서 한이지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좋은 거 주고 싶죠. 그런데 하물며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좋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거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핵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성령에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주님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요? 성령을 주시고 싶어요. 성령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싶어요? 막 이것저것 갖고 싶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아버지는 성령을 가지라고 모든 것을 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놓아야 하나님이 생기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 다른 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한 그런 아내가 되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한 부모님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직장인들이, 사회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을 이루시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전, 아버지의 뜻, 태초부터 품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내 지체들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교회. 자, 제자들이 이 기도를 배웠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셔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들이 처절한, 세상을 움켜잡으려다가 움켜잡지 못하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내가 더 으뜸이 되고 싶고,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는 나라에서 뭔가 한몫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챙기고 싶다가 처절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제 기도하자. 무엇대로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성령이 임하지요. 아멘?
그들이 무엇을 간구했는지 기록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응답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물건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 우리가 죽인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왕이구나, 이런 고백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님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왕이시구나,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으로 보니까, 연약한 지체를 보니까 가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아픔을 나누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 물건을 팔아서 통용하면서 주고 싶어요.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태동이 되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노래를 부르면서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아픔을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잃어버리고, 내 교회가 좀 비대해져야지, 내가 좀 성공하고 웅장해져야지, 그러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망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망해가고 대공원교회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대공원교회도 제가 목회하는 그 기간에도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만 우리 교회가 영원할 것이다 생각 안 해요.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수많은 라우디아 교회, 좋은 교회들이요, 성령 충만했던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 그 선교자라는 안디옥 교회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 망했습니다. 그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가 교회 가운데 주신 성령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이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중심이 되면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시험 든다고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가면 잃어버린 영혼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영혼을 향하여 살아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회복시키는 영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킨다고요. 연약한 사람 회복시키고, 상처받은 사람 회복시키고, 병든 사람 회복시키고, 그래서 치유의 영이라고, 힐링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분열시키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분열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중단되었구나, 거기서부터 원인을 찾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단절되고 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고 성령께 기도하는 기도가 중단되었구나, 성령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지 않구나, 여기서부터 원인을 찾아가요. 우리 교회는 분열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분열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은 진동을 일으키는 영이에요.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굳어진 땅을 흔들어야 부서지잖아요. 굳어진 마음 흔들어야 부서지잖아요. 십자가 앞에 서서 죄악으로, 아니면 평소 살아오는 이 모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때문에 내가 굳어졌다, 그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파서 뒤집고 흔들어야 돼. 그래야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근육이 발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도 기도를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아까운 능력을 허비하고 사는지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질문합시다. 두드려야죠. 질문합시다. 야, 아멘 크게 한번 해봐요. 여기서 한번 크게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자주 합시다. 아멘. 눈 크게 뜨고 찾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두드리고 밤새도록 두드립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합시다.